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7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이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시지 말라더라. 넷째를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혁명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날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보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되어 땅에 거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시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7장입니다. 이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볼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치려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 간의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씌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8장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만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읽었던 요한계시록 6장, 7장, 8장 1절까지 읽은 것은 일곱인,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믿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전 세계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시면 일곱인이 6장 1절에서 8장 5절까지, 더 나아가서 일곱 나팔은 8장 2절부터 14장 20절까지,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은 15장 1절부터 18장 24절까지. 오늘 특별히 일곱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6장, 7장을 전체를 일축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일곱인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 목차, 구절, 묘사, 의미, 관련 구절.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입니다. 첫 번째 보면 6장 2절이 학자들끼리 대단히 논란이 된 구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인을 딱 띄니까 흰말 탄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활, 멸류관의 정복자.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도대체 흰말 탄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 엔타이크리스트,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반대한 마귀의 앞잡이죠. 적그리스도다. 이것은 발라신학교의 총장이었던, 조지신학교였던 월부드가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 전파된다. 지금은 잠깐 하셨지만 풀러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인 조지 로데가 주장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건 주석가로서 유명한 장로교 핸드릭센이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주석가들이 얘기한 거고, 목사들이나 이제 말씀을 가르치나 설교한 사람은 이 중에서 하나를 자기가 임의로 택해야 돼요. 이걸 잘못 택했다 해가지고 뭐 2단, 3단 되지 않고 어느 쪽이 가장 합리적이냐 입니다. 저는 이걸 갖고 며칠 동안 계속 분석하다가 그리스도는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일곱인을 여는데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반론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흰말 탄자가 복음이냐,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냐, 아니면 적 그리스도에 대하냐. 이걸 어제 오늘 계속 고민하다가 복음도 괜찮겠다 하는데 복음은 안 된다. 왜? 첫 번째 인부터 일곱 인째까지가 전부 다 재앙이거든요. 물론 복음 가운데 재앙이 재앙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지만 그건 아니구나. 전부 다 이거는 심판 쪽, 환란 쪽이니까 이거는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라 그렇게 봅니다. 관련 구절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자. 두 번째에는 붉은 말 탄 자. 도대체 붉은 말 탄 자가 누구냐? 6장 3, 4절입니다. 이것은 큰 칼로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전쟁, 의미는 전쟁의 사륙입니다. 전쟁에 하면 반드시 사람이 죽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서론만 하더라도 수만 명이 죽었죠. 참고 그들은 마태복음 24장 6절. 세 번째, 셋째에는 검은 말 탄 자가, 여기서 재밌는 것은 6장 5절 6절인데 이 저울을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말하는 것은 심한 기근, 굶주림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기근이 임하는 거예요. 넷째는 청황색 말 탄 자입니다. 사망과 음부, 이 음부는 구약에서 하데스인데 죽은 자가 머무는 곳, 칼, 흉년, 사망, 짐승 등. 그래서 그 결과는 무려 땅의 4분의 1이 멸망을 당합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 나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다섯째 인을 예수님이 뜨자마자 이것은 순교자의 영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이 6장 9절에서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보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리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하나님이죠. 땅에 거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신약 때부터 아니면 구약 때부터 억울하게 죽은 순교자, 예수의 때문에 죽은 많은 사람들이 있죠. 11절 각각 그들에게 이르되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더라.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했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죠. 그럴 때 절대로 내가 보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원수를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래 옛날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수를 채워가는 거예요. 혹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교하고 싶다 순교한 게 아니에요. 순교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순교할 그 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가 가장 큰 영광인데 어떻게 준비하냐? 평소 죽어야지. 평소에 내 자아가 팔팔 살아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 아직 순교할 수 없어요. 자기를 버려야 돼요. 기독교 역사상 폴리갑이라는 속사도가 있어요. 예수님 그 당시 12사도 이후에 이 사람이 약 82살 때 로마로부터 해유를 받았어요. 너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러니까 폴리갑이 뭐라 가져와서 지금 80년이 넘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더 얼마 살겠다고? 주님을 배반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평소에 그분은 예수를 믿고 나서 끊임없이 그의 삶에 예수, 아침에도 예수, 점심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환난과 시험과 비판 가운데도 예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 삶과 죽음의 그 순간에서 절대 배신하지 않고 굳건하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사에서 폴리갑 순교자. 평소 예수 때문에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어야 돼요. 여섯 번째는 이제 큰 지진이 납니다. 요새 지진, 터키, 티르키아 지진 무섭죠? 1번. 해, 달, 별 떨어짐. 이 자연의 재앙입니다. 마지막 8장 1절에는 하늘의 침묵, 다음 환란을 대기합니다. 일곱나팔, 일곱대자. 자, 봅니다. 6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 이 7가지 인의 환란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장은 이 막간들인데 요한계시록에는 무려 7가지 인터루드, 그러니까 막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인데 7장 1절부터 17절 학자들에서 어떤 사람은 막간을 인터루드인데 삽경이라고 하고 삽입 관계없습니다. 이 막간이 뭐냐면 보충 설명하는 것, 에피소드, 일화 등등입니다. 자, 6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다시 그 말하면 6장 전체가 환란이잖아요. 7 환란 가운데 막 있잖아.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야, 그러면 누가 능히 이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가? 자, 그럴 때 7장 전체에서 환란을 이겨낼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답이 7장 전체죠. 막간이죠. 자, 7장 1절에서 8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머리에 인치는 딱 인치는 거예요. 인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게 7장 4절입니다. 이 7장 4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딱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대단히 중요한 문자예요. 숫자입니다. 가까운 이단에서는 마치 자기들만이 14만 4천이래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모르면 그렇게 따라가요.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가보면 막이 타다면 안 돼. 그들은 평소 정상적인 거, 노멀한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뭐 색다른 거, 이상한 거 그걸 해요. 그리고 이단에 하는 사람들이 교회 비판하는 사람들 설교할 때 뭐 한국 교회가 어떠니 그럼 하버드 너는 어떠냐? 비판 많이 한 사람 중에 잘 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메시지도 비판하면 안 돼. 자, 그러면 14만 4천이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두 가지 크게 봅니다. 문자적, literal interpret, 문자적 해석과 symbol, 상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자적인 해석은 유대인 구원자 수가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기가 14만 4천인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잘못된 적용, 잘못된 해석은 반드시 잘못된 적응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단들은 해석을 엉망진창해요. 제대로 배우지 않았어요. 물론 뭐 좋은 신학교를 나와서 다른 해석을 한 거지만 정상적인 해석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주석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 중에서 단 지파가 빠져. 12지파 중에 가보면 단 지파가 빠집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끼리 야, 단 지파가 없는데 왜 이렇게 됐니? 말이 안 돼. 보편 타당성한 것이 이 상징적인 해석인데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아세요? 옆에다 적어요. 14만 4천은 뭘 얘기하냐면 3 곱하기 4, 3 곱하기 4의 더블 재성 곱하기 10의 3성, 2성, 3성은 14만 4천 되는 거예요. 3 곱하기 4에다가 재성 2배, 그리고 곱하기 10의 3성입니다. 그러면 3 곱하기 4는 뭐냐면 3은 삼일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4는 동서남북을 얘기한 겁니다. 그럼 3, 4, 12죠. 그리고 3, 그걸 3, 3번, 그걸 2번 하고, 그리고 10에는 12 완전수를 3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 흔히 말하면 14만 4천인 것은 완전수를 얘기해요. 완전한 수. The perfect number. 완전한 수를 얘기해요. 다시 그럼 얘기합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문자적으로 12지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환란을 이겨낸 사람이 누구가? 14만 4천. 이것이 동서를 통한 모든 성경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요. 이걸 믿으면 돼요. 왜냐하면 학자들은 밥만 먹으면 성경을 연구한 사람 갑자기 연구하지 않아. 벌써 초대 기독교가 2000년 되기,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거든요. 뭐 무당이나 내가 갑자기 뭐 산신령부터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갑자기 봤다 떴다, 그건 신비주의예요. 학자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뇌하면서 자료를 남긴 거예요.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해가지고 절대 빠지지 말아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14만 4천 우리 교단에 오면, 우리 교회를 믿으면, 우리 뭐 교회부터 가면 14만 4천 정통판이, 아유, 아니에요. 정통적인 해석, 정통적인 적용을 받아요. 24만 4천 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지막 환난 때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 14만 4천인 거예요. 이 하나만 해도 큰 걸 빼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7장 9절부터 17절까지는 9절 10절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9절 10절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요한이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이 종려가지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들어올 때 막 흔들었잖아요. 보좌 앞에 나와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가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찬양을 만든 사람이 성경의 근거에서 여기서 바로 나온 거예요. 특별히 제가 강조하신 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거나 뭐 동남아를 가거나 미국을 가거나 유럽을 이렇게 가보면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에 따라서 극명한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목에 십자가를 걸었거나 아니면 뭐 대화하다가 아니면 그렇지? 그러면 같은 그리스도인이면 얼굴이 검었든 황희정이든 백인종이든 뭐 전혀 관계없어. 그렇지 않냐? 언제 내가 예수를 믿느냐? 어느 교회 나가냐? 교파 교회 전혀 관계, 인종은 관계없어요. 국내만 있으면 뭐 어떻게 하지만 한국만 떠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하나가 된다니까, 하나가. 자, 천사의 찬양 11, 12절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별부들과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뭘 자꾸 달라고 기도한 것도 뭐 필요하니까 달라지만, 우리는 여기 천사들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돌립니다.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있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뭐요? 영적 모든 어려운
예수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된다고.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들의 설교를 쭉 들어보잖아요. 주로 어떤 설교예요?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짓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딱 보면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속성에 대한 찬양인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걸 배워야 된다니까. 이게 매우 비비리칼 성경적입니다. 자, 그리고 15, 17절 보세요. 천국의 모습인데 요한계시록 7장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 되시가 그들 위에 장막을 씻으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무 뜨거운 관에 상하지 않으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세민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제 한국도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기독교 돼가지고 전도하기 예수 믿기 쉽지 않아. 이제 구약의 렘넌트 남은 자체처럼 아주 어쩌면 극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를 믿어요. 뭘 보고 하냐? 최근에 서울의 하양 초등학교가 크로즈 도어 문을 닫았어요. 서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학생들이 없다고요. 지금 이 한국의 20대를 보면 아는데 지금 50대 넘은 사람들은 큰 희망이 없어. 다 죽을 사람들, 예수 안 믿을 사람 딱 결정이 났어. 그러나 20대에 보면 무려 80%가 비종교인입니다. 너 크리스찬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80%가 종교, 무종교라고요. 그 중에 20% 가지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 나눠먹어. 기독교가 3분이라면 얼마 없잖아요. 한 40, 없다고. 우리 앞 선배들은 우리 한국교회로 해서 참 눈물을 흘리고 고생을 많이 하고 헌신하고 희생했지만 어쩌면 우리들은 안주함으로 말면 전도 안 하고 뭐 코로나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뭐 동영상이나 보고 희희낙낙할 때 우리 다음 세대인 20대 30대의 종교성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10% 잘해봐야 20%에 불과한 거예요. 한 세대를 미리 본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결혼해가 힘들면 주님께 나오겠죠. 연결적 힘들잖아요. 하나님께 새벽기도 나오죠. 그러나 다시는 어렵다는 거예요. 내 친구가 유럽을 쭉 여행하고 얘기가 벌써 유럽은 갔잖아요. 영국에도 교회당이 모슬렘 이슬람교를 막 바뀌어요. 미국도 교회들이 막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 지금 한국은 영적 저물어서 교회들이 더 이제 막 쭈그러지고 있어. 내 교회, 네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정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일곱인 두루마기를 딱 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7장인데 7가지 인이 나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환난을 받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환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 팁이 뭐냐? 14만 4천 명이 절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러면 뭐 우리 교단님이 이단이 그런 이야기 많이 안 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지막 환난 때 끝까지 예수를 위해서 견디는 자, 구원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